교회 기초생활 지식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성찬식 세 번째인데 다들 아시죠? 조금 되새겨 볼까요? 자, 은혜의 방편 뭐죠?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랑 성찬은 이어져 있죠. 첫 번째 첫 연합, 그 다음에 성찬은 연합적인 계속적인 연합. 교회 참된 표지는요. 교회가 교회됨.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거 세 개는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집행이 성경적인, 그죠? 성례 집행이고 세 번째 건징의 시행. 그러니까 건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교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꼭 아시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사 쭉 이거 다 했습니다. 역사 다 했고,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갈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어떤 구절입니까?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동사가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 세 가지. 첫 번째 뭘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제 교회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세 가지 교회의 은혜의 방편과 교회가 교회된 참된 표지. 그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 사도에 기초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면 떡을 떼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오늘 오전 예배도 강조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말씀, 기도, 교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교제가 이 교제가 성찬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 여기 보면 교제하는 거랑 떡을 떼며 두 가지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교제, 떡입니다. 교제, 떡을 떼며. 그러니까 교제랑 떡을 떼는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떡을 뗀다는 게 무엇이냐면 식사 때 떡을 뗍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교제랑 떡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입니까? 여기서 교제한다는 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즉 성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 받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식사. 이게 뭐예요? 교제. 이게 뭐예요? 성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여서 기도하기 재밌어요. 이게 뭐예요? 성도 관리. 자, 은혜의 방편 했습니다. 교회 참된 표지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제 딱 됐죠? 세 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제 은혜의 방편을 쫓아서 뭐 해야 되면, 이제 성도는 기도하고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다음에 교제, 성찬하고 식사하고, 이거 해야 된다. 딱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자, 보통 한국 교회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식사에 대한 이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바탕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도 식사 때 만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잡으면 식사 때 만나요. 자, 근데 미국 사람은 식사 때 만날까요? 미국 사람 식사 때 안 만납니다. 미국 사람은 반대. 가족끼리는 식사해요. 가족이랑 식사해요. 근데 그럼 약속 잡을 때 가족이랑 밥 먹어야 되니까 누구랑 약속 잡으면 언제 잡겠어요? 식사 시간을 피해서 잡겠죠. 이게 반대.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 호주 교회 갔어요? 호주 교회 안 갔어요? 유럽 교회. 성당. 자, 성당이 식사 교제 있나요? 식사해요. 자, 우리 한국만큼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이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 점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국 교회 점심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점심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가 헷갈리네. 자, 이 식사는 아무나 같이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식사 아무나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감사하다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랑 기도하는 거를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교제하며 떡을 떼면 이거 성찬이니까 이거 해야겠죠? 자, 보시면 이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성경에서 교제한다, 성찬한다, 식사한다,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은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찬이 있었고 그게 공동 식사입니다. 제자들이 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사실은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뭐야? 이때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찬식이 아니라 예찬식이에요. 예찬식. 근데 지금 예찬이 빠진 성찬만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식사.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교제하면 딱 나오면, 떡을 떼면 딱 나오면, 이게 성찬식이구나. 근데 공동 식사고 예찬이고 식사와 함께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딱 그림 그려지시죠? 그런데 전 세계의 종교회의가 세 번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언제 열리냐면 363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이 예찬, 이 공동 식사를 폐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식을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기냐? 식사는 안 하고 성찬만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밥 안 먹잖아요. 성찬만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는 성찬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고 같이 밥 먹고 또 말씀 나누고 누구 간증하고 누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 나누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성만찬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예찬이 이때 세 번째 종교회의 때 그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찬이 없어지고 이제 의식적인 성찬만 남게 된 게 지금 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찬식을 이해하려면 식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식사를. 근데 그 식사가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볼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도 식사장입니다. 자, 주의 만찬도 뭐예요? 식사예요. 우리 마지막 주의 만찬도 식사예요. 6월절 식사하시면서 성찬하셨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찬이 떡을 떼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주시고 또 뭐 4개 있었잖아요. 4개 단어. 이게 오병에도 똑같이 있었죠. 오병에도 뭡니까? 성찬식인데 식사예요. 식사. 사람들 먹으셨어요. 떡 먹이시고 생선 먹이시고 식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 성만찬한다, 그게 뭐예요? 이때 당시엔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식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가 뭔지를 그럼 지금 볼 거예요. 식사가 뭔지. 자, 식사는 이때 당시의 식사는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식사는 성찬식 할 때, 다 같이 시작. 성찬식 할 때 행하여지는 공동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식사 안 합니다. 누구랑 식사를 하냐면, 이때 당시의 식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사를 누구랑 합니까? 제자들이랑 하고, 또 세리, 죄인, 뭐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랑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식사는 뭐냐? 이때는 성찬이잖아요. 성찬.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게 식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이면 누가 수환이랑 식사를 한다 그러면 수환이가 죄인이면 안 돼요. 율법을 어겼다 부정한 사람이면 안 돼요. 뭐 마태 세리거나 뭐 거룩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피를 흘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문둥병자거나 뭐 그러면 안 돼. 같이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만, 거룩한 사람만, 정결한 사람만 같이 할 수 있는 게 식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가족이고 내 마음을 트는 사람이고, 죄인과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식사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성만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누구랑 하셨어요? 죄인들이랑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아니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성만찬 하시는데 지금 죄인들이랑 하신다고요? 완전 놀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는 무엇을 나타내니까 이때 당시 식사의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 공동체성을 나타냅니다. 함께 내 가족이다, 나와의 같은 동질감이 있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게 식사였어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 예찬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때 당시의 식사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식사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 말했어요. 위에서 말했죠?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것은 식사라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며,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가족만 할 수 있다니까요.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도 내가 죽으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라고 하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는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찬, 성만찬은 무엇이었냐?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 기억하시죠? 네. 이 그대로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식사는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식사는 무엇입니까? 식사는 6월절 식사는 이때 당시에는 마찬가지였어요. 6월절 식사는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아멘. 뭐냐? 이 6월절 급히 먹어야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빨리 뭐예요? 급히. 왜? 6월절 나와야 되니까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빨리 나는 급히 먹는 게 식사였어요. 급히 먹는 게 성만찬이었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딱 보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6월절 식사 때는 급히 빨리 먹어야 돼요. 왜요? 자유인이 아니니까. 근데 출애굽 됐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자유인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고요. 자유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사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장식 때는 그래서 급히 먹지 않습니다. 느긋느긋하게 먹어요. 아주 천천히 먹어요. 그게 로마의 식사 예법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급히 먹을 필요가 없어. 나는 느긋느긋하게 밥을 먹는 사람이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식사 시간이 길게는 막 3시간, 4시간 그랬어요. 짧아야 되지만 되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자유인이니까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무엇이냐?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큰 3가지 핵심입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3가지 정신. 첫 번째, 공동체성. 우리 다 했어요. 이거 다 한 겁니다. 성찬식은 공동체성. 다 하나됨을 나타내죠. 한 빵으로 먹습니다. 공동체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행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하시면서 죄인들과 식사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성만찬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세 번째 정신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를 선포하는 게 이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하면서 이 3가지 정신을 가지고 꼭 하셔야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얘기를 하냐? 이걸 아셔야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보세요. 공동체구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기뻐요. 행복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이게 성만찬의 정신, 핵심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식사가 성만찬이라고 말했죠? 성만찬입니다. 예찬입니다. 성찬식이 그래서 이것의 정신을 가지고 성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이제 볼 건데요. 그 고린도전서는 뭐가 문제냐? 이거 마지막 4번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4번에 보시면 로마인들의 식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인이에요. 느긋느긋합니다. 그래서 이게 왼손을 이 그림, 옛날 로마 시대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조금 턱 같은 데가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식탁 같은 데 이렇게 탁 기대가지고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배에 확 튀어나와가지고 천천히 먹는 게 그게 로마 식사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나 황제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돈이 있고 그리고 전쟁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먹는데 노예들이 그때 뭐를 하냐? 노예들이 천천히 먹고 있는데 노예들이 뭐를 하냐? 서빙을 계속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짧게는 1시간, 3시간. 계속 노예들은 이거 음식 떨어지면 또 갖다 줘. 포도주 떨어지면 또 갖다 줘. 또 갖다 줘.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누워가지고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 행위가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성만찬 식사를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성찬의 정신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라면서요. 누구는 배부르게 계속 먹고 있고 누구는 서빙하고 하나라면서 사랑을 하면서요. 노예 취급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인이라면서요. 근데 노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는 문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3장이죠? 그래서 그 전전 11장에 성찬식을 딱 두면서 사랑을 말하기 전에 무슨 성찬식에는 너희가 사랑이 있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이거만 하면 딱 끝납니다. 우리도 이런 성찬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갑니다. 11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제가 잘라가지고 놨었는데 중심 구절만 딱 가져왔어요. 모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일 때 문제가 있는데 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만찬 나왔습니다. 만찬이 뭡니까 그러면? 예찬, 식사에 식사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찬이 들어가 있어요. 성만찬이.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찬의 기본 정신 세 가지.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유이고 노예가 아니다. 해방됐으면 기쁨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정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구절의 배경은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은 성만찬 시간이죠. 그다음에 식사를 하는 건물 구조는 좀 다 볼 거예요. 뜰과 안방입니다. 뜰과 안방. 식사를 어디서 하냐? 뜰과 안방에서. 집의 뜰과 안방에서. 세 번째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성만찬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식사 시간 성만찬 시간이라고요. 예찬 시간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어디서 해요? 어디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뜰과 안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어디였어요 그때? 가정. 그러니까 이 집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게 이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어디서 하냐? 여기입니다. 보통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보통은 이게 이렇게 한 집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안방이 여기 있고요. 뜰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때 당시에 집을 제가 말구육관이 어디 있는지 제가 딱 그려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보통은 몇 층이에요? 1층이에요, 1층. 그리고 말구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말구육관, 동물이 사는 곳과 사람이 자는 곳이 있던지 아니면 하나로 돼 있던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든지 아니면 그 방과 이 동물이 사는 곳이 하나로 돼 있든지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안방은 그게 두 개든지 하나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안방에 하나 있어요. 안에서 자는 방. 안에서 자는 방. 그리고 뜰은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이 뜰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 나와 있는 뜰. 자, 그럼 봅시다. 보통은 상류층의 사람들의 방은 어디 있냐면요. 트리클리니움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자, 로마 시대에는 여기 보시면 원래 제가 마국간 그 얘기할 때는 1층만 얘기해서 예루살렘의 배경이니까. 근데 이때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집안이 조금은 틀려요. 비슷한데 2층과 2층이 있는 방이 있어요. 여기는 보통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교회가 아니니까 집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인데 이 집이 넓어야 되니까 좁아야 되니까? 그러면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2층 집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집 중에서 트리클리움이라는 이 방이 있는데 여기는 상류층의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인다 했을 때 상류층의 사람만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1층이나 뜰에는 누가 앉냐면 하류층의 사람들, 아트리움이라고 해요. 근데 1층,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2층에서 1층을 뻔히 딱 내려다 보면서 이 누가 왔나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봅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 뭐 하고 있다고요? 식사 성만찬 하고 있으니까 먹고 있으면서 뭐예요? 아, 누가 왔네. 굉장히 상류의 자기의 어떤 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안방과 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먼저 들어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먼저 못 들어와 있어요. 밑으로 가거나 상류층만 사람들 보게 돼 있거나 그래요. 보통 여기 뜰과 여기 1층의 아리큐브는 한 40명쯤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꽤 많이 앉죠. 집에 40명 앉을 정도면 지금 한 2공간보다 더 넓다는 건데 굉장히 넓은 거죠. 거기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성만찬도 해야 되고 그러한 배경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안 보이시면 성경책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만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뜰이 이렇게 있다 치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부자 집에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또 어떤 뜻이냐면, 자,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벌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노동을 해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많은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막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할 거야. 교제할 거야. 이게 뭐야? 성만찬 할 거야. 그러니까 식사를 가져올 건데, 너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식사를 만들 시간이 없겠구나. 가서 열심히 일해. 그럼 누가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요? 부자만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든 것을 그 식사하는 날, 교제하는 날, 성만찬 하는 날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냥 집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다 놨겠죠. 다 갖다 놓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게 뭐냐면요. 자, 부자들은 먼저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클리움에 있든지 아무튼 어디 있든지 아무튼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있든지 아무튼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어서 먼저 음식을 갖다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퇴근이 7시에요. 그럼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허겁지겁 늦게 오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방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디 앉아요? 뜰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음식 문화를 보면요. 아침에 한번 먹고 점심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금 먹거든요. 근데 저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음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음식상 부자들이 안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서빙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죠? 아니면 밖에 있으니까 여기서 갖다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서빙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음식이 쭉 돌면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거기서 먹으면서 자기들 이거 밖에 뜰 밖에까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늦게 와서 어떻게든 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밖에 앉아있는데 그럼 좀 음식을 조금 밖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을 테니 우리가 조금 양껏 먹고 좀 내보냅시다 해야 되는데, 로마 말씀드렸죠? 3시간, 2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기서 주장창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났네? 가난한 사람들이 뭐예요? 반찬 언제 나와? 밥 언제 나와? 하고 있는데 밥 나와요? 안 나와요? 돌아가. 그러면서 뭐합니까?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죠? 뜰에 있는 사람은 시장한 거예요. 지금 돈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하고 시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취할 정도로 그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싼 그 포도주를 안 내줍니다. 항상 부자들한테 상류층한테만 그 좋은 술을 내주고, 그러니까 천천히 먹고 또 포도주 다 마셔가면 성만찬 지기들끼리 다 하고 밖에서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고 3시간 동안 그렇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나 몰라. 공동체 맞습니까? 첫 번째 정신 공동체 맞습니까?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이거 정신이 있습니까? 노예, 나 자유예요. 나 노예 아닙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뜰에 있는 사람은 노예, 똑같이 노예.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성만찬을 한다고 해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 해놓고, 우리로 따지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편을 나르고 당을 지어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레벨 안 맞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성만찬의 정신에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냐? 잘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는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만찬하기 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전입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하면, 교회 가면 우선 성찬식 하기 전에 뭐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요.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의 정신에 대한 그것이 잘못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성찬을 해. 공동체성이 없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너 사람 지금 노예로 취급해? 행복한 자유인을 취급하지 않아? 이 성찬의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죄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산 죄를 용서해 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어떻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공동체성을 띠고 있나? 내가 공동체로서 한 몸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나? 세 번째, 내가 자유인이나, 그리고 내가 사람들 대할 때 자유인으로 대했나? 아니면 레벨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취급하고 저렇게 취급하고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했나?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생각납니다.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외할머니가 옛날에는 전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다 보셨죠? 네. 전도를 엄청 하셔가지고,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 많이 전도를 했냐? 옛날에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예요? 펜트는 아닌데 천막 쳐가지고 술집 이래야 돼요? 네, 폰집, 폰찻집? 그런 데가 옛날에 길에 노점으로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전도를 해주셔가지고 외할머니가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맨 앞으로 앉혀요. 예배당 앞으로. 그럼 그때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은 뭐하냐? 어떻게 거룩한 예배드리는데 이 더러운 사람들 앞에 앉히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성만찬, 이게 이 정신에 어긋난 거라고요. 지금 그 짓거리를 누가 한다고요? 직분자들이 한다고요? 장로들이 한다고요? 예수 먼저 믿었다 한 사람이 한다고요? 지금 여기 성만찬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 준비하자 했겠죠? 근데 그런 예수를 먼저 믿어놓고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나 예수님 믿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쫓아 내가 할게요 말해놓고 성찬식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직분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급을 나누고 공동체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성춘자들을 데려다가 앞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신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헌금해야 되니까 제가 헌금 얘기 잠깐 할까요? 자,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많은 교인들이 많이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제가 이 전교회도 제가 행정 목사이기 때문에 이 주보 안에 이 헌금 11조 누구누구 했다, 뭐 감사원 누구누구 했다, 옛날에 다 적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전교회 섬겼던 그 교회 다 적어요. 상모목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적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적혀있네, 안 적혔네. 내 이름이 은인데 왜 인으로 적어놨고 나는 채인데 채로 적어놨고. 내가 헌금 낸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1조를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장로가 이 정도인데 11조 이 정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행정 목사였으니까 저한테 와서 불평할까 안 할까요? 아니 왜 내 이름을 뺐냐, 헌금을 내가 했는데 왜 안 했지?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받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으면 다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내 위상에 선해 안 선해, 내가 누군데, 에? 내가 얼마나 실조를 했는데 내가 한번 이거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교회가 이런 게 문제라고요. 먼저 믿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데 그 예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칼을 찔러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성찬식 준비하라는데 그 음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찬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뭐예요? 뜰 안에 있는 뜰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칼로 찌른다고, 못 먹게. 내가 은혜 먼저 받았는데 그 은혜로 먼저 찌른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기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자기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 갖고 왜 찌르냐고. 먼저 은혜 받았으면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집사님 그거는 바른 행동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시면 되죠. 왜 그거 가지고 왜 다른 사람 뜰 밖에 있는 사람을 왜 찌르냐고요. 성찰식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에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그럼 뭐 하는 거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예요? 죄를 짓고. 그러니까 백날 와서 성찰 시작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뭔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도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십니까? 그 회개는 이런 회개해야 돼요. 이런 회개. 공동체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예 취급, 내가 자유인이 아닌 나를 혹시 노예로 만들거나 남을 혹시 노예로 만드는 이 상황이 있다라고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식사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믿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11조를 많이 하시거나 먼저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먼저 내가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먼저 서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누구는 뭐 하네,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33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고린도전서 12장 33절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서로 뭐하라?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더복처치는 발을 맞추고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항상 꼴뚜기로 온 사람을 맞춰야 돼요. 항상 꼴뚜기로 온 사람. 근데 모든 교회들은, 모든 사회의 질서들은 다 누구한테 맞춰 있어요? 맨 윗사람한테 맞춰 있어요. 그 사람 바라보고 가요.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맞춰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맞춰 있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뜰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하지 마라 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먹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양식껏 식사를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그 사람들한테 밖에까지 쭉 나갈 수 있도록 다 제공해라. 제공하지 마라. 제공해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기다리시라. 은혜 못 받은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많이 하십니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내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지식이 넘치십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다고요. 그거 가지고 그럼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누구는 천천히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천천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 칼등을 찌르는 거예요. 그거 찌르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지금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그날은 뭐예요? 못 먹고 굶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죽이는 거라고. 죽이는 거. 예수를 믿노라 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 죽이는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더복처치의 공동체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기다림을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을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분의 정신이고 이 성만찬의 정신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잘났다고 폼내지 마시고 고개 빳빳이 내지 마시고, 잘났으면 잘날수록, 잘 익은 배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요.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더 무릎 꿇고 더 머리를 쳐박아요. 누구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 받았으면 고개 들 필요가 없는 그 사람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활찬하게 빛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금천대로 그분만 빛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